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이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로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지 74주년을 기억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준법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날입니다. 또한 기본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와 국민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날입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을 제정한 것을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축복하며 헌법의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를 거행하며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개양해서 뜻을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가 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례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해 개정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최종 개정된 헌법입니다. 잠깐 소개하면요.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죄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시작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가 기초되어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 800만 명도 보호를 받는 법입니다. 준법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애국 애족합시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인생의 꽃길을 걷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전했고 들었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러분은 묵상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극장이 사양길을 걷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벨기에의 어떤 극장주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20대를 끝으로 30대가 되면 극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극장을 갈 때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래 지어진 극장의 의자는 협소하여 2시간 동안 앉아있기에 불편하고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극장엔 주차장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또 TV와 비디오의 발달로 단지 한 편의 영화 감상을 위해 극장을 간다는 것은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극장주로 하여금 30대 이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방안을 실행하였습니다. 시내 중심가가 아닌 변두리의 넓은 땅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극장을 짓고 주차장을 완비하고 크고 안락한 의자를 설치하고
하나의 극장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상영관을 두어 관객들이 원하는 대로 영화를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종합적인 오락장이 되게 하여 사양길을 걷던 영화 산업이 부흥을 가능케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여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혁신해 가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몫입니다. 오늘 제가 작성한 설교, 전하는 설교는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이여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책의 내용을 제가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이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에 중단 없이 돈을 위해서도 혁신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혁신을 꾀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가치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질문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주님께서 무엇이라 답하시든 간에 그 대답을 빌미로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율법사의 사악함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잊고 있느냐? 26절이죠. 이에 율법사는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흠잡을 데 없는 정답이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외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확한 모범 답안이 예수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음이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율법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율법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안다는 것을 과시한 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삶이 아니라 삶인 까닭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동달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참으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던 율법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그렇다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겁안 죽은 상태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마침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서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의사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그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혈통을 중요시하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보고 지체 없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가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틀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2 데나리온을 맡겼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숙박비와 치료비였습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든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인 그는 제사장이나 레인의 평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재차 물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모범 답안이었지만 주님은 그 답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전에도 주님께서 되풀이하여 강조하신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말씀하시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림없이 외우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자가 참된 크리스천이겠는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참된 크리스천인지 그의 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치, 다시 말해 크리스천이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는 것, 곧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수반하는 까닭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나 여기에서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한다, 행한다는 것,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이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말씀을 삶으로 실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보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동일시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사랑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다른 방법이란 없습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율법사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에 통달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그는 참된 크리스천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혁신이라 죄론의 여지 없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또 제가 강조하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크리스천은 날마다 자기 혁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크리스천의 참된 증거가 달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삶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의 생활과 세상 밖의 모습이 달라서 이중적으로 보인 것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실은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마침 그때 속건제의 보상에 대해서 더 알게 하셔서
더욱더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이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두 글자도 아니고 열 글자이다 보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여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빛과 보배로운 소금의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로 지어야 하는데 성경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 존재를 알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빛과 소금인 교회로 지었습니다. 이는 사람인이나 도장인도 아닌 비동사 뭐뭇이다라는 헬라어 에이미 동사입니다. 나중에 보니 빛과 소금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에베인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이름으로 주신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당위성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생활 속에서는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하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도저히 칠 수 없는 짐으로 여기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아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공통적으로 피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요. 그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이 희생해야 되고 고통까지도 감사해야만 한다는 피해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하나님이 때론 야속하고 심술궂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냉철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릇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함인가?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득이 되는 일이요. 내게는 항상 손실만 초래하는 일인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불이익이라도 돌아가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확신을 가지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간의 피해 의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세월의 결과가 현재 나의 모습임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1초 1초의 축적이 곧 나의 인생입니다. 그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1초 2초를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반드시 축적되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엔 한 줌의 죄에 지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생을 가리켜 한 줌의 죄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저의 어머님의 소천으로 화장을 하였습니다. 화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이 가능한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한 줌의 죄입니다. 그것도 한 줌의 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다름질하는 허망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꽃이나 풀도 다 사라지고 말라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치고 한 줌의 죄로 끝나지 않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유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유익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내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붙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고스 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동사의 의미는 세월은 유수와 같다, 물같이 흐르잖아요. 그 물을 건져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져서 내가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1초 1초 쉬지 않고 나를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1초 1초를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 그들의 삶은 그것은 실은 허망한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1초 1초를 영혼의 의미로 축적시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한 줌의 죄로, 먼지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노고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기 시작하며 그릇되었던 지난 시간들까지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모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새로운 의미로 회복되고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그 삶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낭비의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wasteful, 낭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건져 올리지 못한 삶이란 욕망에 노예된 삶일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스쳐가는 모든 시간이란 한낱 불고품이 지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으나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그 허망한 물거품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데에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헌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법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달리 있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짐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여기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무겁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한 줌의 죄에 허망하고 낭비된 인생에 지나지 않는 나 자신을 위함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말씀으로 영원히 건져 올려진 삶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고 갈 수 있기에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서 창수란 한순간 느닷없이 닥쳐드는 죽음입니다. 말씀을 등지고 산 자의 인생이라 전혀 건져 올린 것이 없기에 죽음과 동시에 그의 인생은 마치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생을 건져 올린 자는 죽음이 찾아온들 그의 인생은 반석 위의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건져 올린 그에게 죽음이란 찬란하고도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그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더 새기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시겠습니까? 바로 유한한 존재, 한 줌의 죄에 지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으로 자신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 어머님의 호흡이 멈춰버린 시신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한 줌의 죄임을 하나님은 실감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97세로 장수하셨고 소중한 유품 중에
마지막 손에 힘이 없으실 때까지 써내려간 성경 필사 노트가 20권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못 세어봤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한 줌에 제가 말씀이신 하나님께 접목되어 접속되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원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사는 것이 영생으로 접목되는 길임을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면 맨날 손해보고 나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정하신 그 정신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켜 행하지 못한 것 부족한 모습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 접목되어 영생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어머님 소천을 통해 귀한 것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